예수 부흥회 바로 예수에 관해서 바로 알기 네 번째 시간인데 교환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에 의해서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이 29일인 걸로 알고 있고 내일이 30일이죠. 내일이 21대 국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1대 국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공교롭게 6월 1일 날 퀴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뭐 꼭 맛집회 성격이다 이런 게 보다는 이번에는 이름을 멋지게 붙여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서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데 사실은 우리도 가야 되는 게 맞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도 제가 중간에 받았어요.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겠죠. 저에게 가시느냐고 물어보고서 이제 마음이 좀 뜨끔한 게 있었어요. 저야 이제 이렇게 스탠스가 확실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이제 차를 동원할 테니까 가실 분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나올까, 진짜 해보면 어떨까, 어땠을까라고 하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대략 뭐 짧은 시간에 짧은 단어와 어휘로 몇 가지를 설명해 그분이 아셨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깊게 깨달은 바가 있고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뒷받침이 성경적인 뒷받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특별히 작금의 우리나라의 이 내부적인 이 문제는요, 사회 전체의 문제는 그 원인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뭐 CBS 방송이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 마음을 썼다고 막 여기저기 데려다가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말해줄 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내부에서 뭔가를 찾아요. 뭐 그것도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뭐 교회 외부에서 찾을 일은 아니고 우리들에게서 찾는 건 맞는데 걔네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혁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거, 뭐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거다,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키워드예요. 근데 결국은 의도한 바가 별로 좋은 바는 아니죠. 그래서 뭐 옛날에 주장하던 걸 지금도 또 몇몇 스피커들을 동원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점점 더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커질 거고 아마도 득세할 겁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찾을 일은 아니고 저는 여기서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 명의 순교의 제물을 받고 성령운동 하신 게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일하신 바는 아들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더 알고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기 위한 건데 중간에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제대로 아버지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에 있다. 이 말씀을 누차 몇 주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름하여 예수 부흥회가 심령 대부흥회를 넘어선 예수 부흥회가 2차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확정적으로 드리고 이걸 이른바 이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그렇게 알았던 예수님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고 더 많이 알았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배웠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정말 기울어져 가는, 그리고 또 꺼져가는, 그리고 완전히 꺾여버린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바로 세울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 방법론으로 거룩한 방파제 운동도 있습니다. 또 뭐 옳든 안 좋든 뭐 방송국을 중심으로 뭐 교회에서 청소년이나 또 이렇게 청년들이, 그리고 30대 혹은 40대 초반들이 왜 떠났느냐 뭐 이런 걸 찾자는 뭐 운동들이 일어나고, 뭐 기타 말도 못할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본인이 작가라고 하는데 이지성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정말 참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라서 발언의 기회가 다 열려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계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만한 면허는 없잖아요. 그쪽에서 공부를 했거나 뭐 그쪽에서 종사를 해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뭐 이런 거 저런 걸 했다고 하는 주장 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거나는 아닌 것 같고 매너는 아닐 것 같은데, 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얘기를 하고, 더 재밌는 건 그 사람 하나가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 구독을 하고 뭐 특별 회원으로 해서 뭐 돈을 뭐 얼마씩을 주고 회원 가입을 하는데 그 숫자가 꽤 많고, 거기에 이제 또 힘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 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사람에게 신경을 자극하는, 저 같은 사람도 평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뭐 방언이 뭐 귀신의 방언이 한국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도 또 있고, 해묵은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가 또 떠오르고 있고, 뭐 하여간 온갖 것들이 해법도 아닌 것이 해법처럼 교회를 흔들고 있고, 나름 고민하는 귀가 얇은 대한민국의 교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귀가 얇은 게 문제죠. 그 아버지 뜻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으면 귀가 얇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이 떡밥을 던지면 그쪽으로 막 송사리들이 막 모여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기 하면 또 저쪽에서 또 다른 떡밥을 던지면 그쪽으로 확 모여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어는 그렇지 않아요. 대어들은 절대로 떡밥 떨어지는데 가지 않아요. 잔고기들 가는데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믿든 안 믿든 간에 여기에 뭐가 톡 떨어지면 거기를 와르르 몰리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일방적인 얘기예요. 옵션을 준 게 아니라 딱 요거다 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지 않냐?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에다가 뭔가 삐딱선을 하나 딱 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누가 얘기했다라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누군가가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고 뭐 성령님 뭐라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혹시 포로로 잡혀 있는 식민지가 돼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뭔가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 그랬냐면 뭘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 안 했거든요. 뭘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요 얘기를 듣고 나서 8절에 얘기하십니다. 7절에 그러죠. 딴 얘기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요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요즘 날에 굉장히 시사성이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을 이별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는 정말 이 3차원 세상에서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이별이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마지막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딱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인데요?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이죠. 뭐 그런 걸 하려고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냥 딱 잘라서 뭐 기다 아니다라기보다는 그거 다 말할 필요 없고 니들이 그런 거 논할 상황 아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때와 기한은 그러니까 회복을 하긴 한다는 얘기죠. 근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건 나의 권한도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요 점을 여러분 가만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언젠가 하긴 할 건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어조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건 not your business예요. 네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너에게 맡겨진 일이 하니까 신경 꺼. 이 얘기예요. 네가 네 권한이 아닌데 왜 그래? 신경 끄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어쩌면 굉장히 좀 냉정한 말씀을 여기 하시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바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냥 공중부양해서 사라지시죠. 공중으로. 자, 이 본문의 의미가 뭘까? 우리에게 주는. 요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가만히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운동, 무슨 뭐가 어쩌고, 뭐 방언에 관한 논쟁, 교인과 재정에 관한 문제, 또 뭐 교회 개혁에 관한 문제, 뭐 기타 등등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요즘 막 그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어디에 이 큰 그림으로 볼 때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이게 교회가 이런 식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볼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이 교회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저도 동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의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달라. 그래서 내는 해법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당장 자기네 이 식민지대에 있는 그 나라가 자기의 모국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그 회복도 회복의 문제지만 이거가 너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가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죠. 호세아 4년에 BC 727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 이 여호야김 시대에 BC 586년이죠. 멸망했어요. 자, 여기 지금 먼저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나중에 멸망한 게 580년이니까 대략 잡아서 한 600년이라 보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BC 0에서부터 뭐 30년 뭐 이렇게 되니까 0이라 보고 그러면은 대략 600년 이상을 포로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었다고. 이제 그 와중에 역사를 더 보면 북이스라엘이 700년대에 망했고 남유다는 500년대에 망했어요. 500년대에. 이 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는 포로로 잡고 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리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BC 322년부터는 그리스의 식민지가 돼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식민지가 이제 300년대부터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한번 큰 코를 다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가 힘이 약해질 즈음에 이 하스모니안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에서. 그래가지고 한 대략 100년 정도를 BC 100년에서 63년까지 BC 63년까지 정도 약 100년 정도를 이스라엘이 이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략 100년 정도를
이제 독립국가로서 존재하다가 로마에게 BC 64년에 폼페이우스에게 다시 점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로마에게 포로 잡힌 지 100년이 안 됐을 때죠. 이제 이렇게 보면 뭐 하스모니안이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 이 복잡한 세월이 벌써 길게 잡으면 700년이 넘은 거고요. 짧게 잡으면 한 6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누구라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다 갖고 있겠죠. 아쉬움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고민하고 바라보던 공통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 요 질문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간 있다가 이제 떠나시는 장면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은.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제 알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고 베드로에게 또 뿐만 아니라 뭐 누가복음 끝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때 에피소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그 뚜렷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한 개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틀이 잡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직도 뭘 모르고 있느냐면 제자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면 이때까지도 몰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시작으로 인해서 그렇게 풀어갈 거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뜻은 무조건 죄인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 제자들이 100% 몰랐고, 그리고 뭐가 자기들에게는 퍽 떠올랐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겠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은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떠올린 것이 이스라엘의 이 뒤집어진 상황을 다시 올바로 세우실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이들은 머릿속에다 두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이제 뭐 그냥 다 벌려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이걸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추수판이. 여기 심은 건 있지만 지금 거둬야 될 걸 제대로 못 거뒀어. 왜냐하면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 진행되질 않았어요. 정확하게. 첫 은혜와 그리고 마지막 은혜가 다 진행되질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첫 번째 성령운동, 거듭남의 성령운동이 있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낫을 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실 건지 아니면 그냥 혼란 속에서 그냥 종말로 갈 건지 그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지금은요 바로 뭐가 일어나야 될 때냐면 뭐 여러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서 뭐 육탄으로 맞기도 하고 이 피켓도 들고 하는 것도 다 맞고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또 뭐뭐에 관한 논쟁이나 또 뭐 교인과 이 재정에 관한 이런 의문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해묵은 얘기라서 어제 오늘 얘기라 그렇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드러내고자 아버지가 뭔가 일으키고자 하는 운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서 여기서 떠나지 마. 곧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일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들처럼 어디에 다 모여서 우리들의 새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디에 딱 모여서 우리가 뭐 성경적인 논쟁이 있는 이것을 이 해묵은 거 다 털고 가야 된다. 이거 정리정돈해서 하나로 다 맞춰서 우리 교회 내부에서부터 이게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이 제자들이 봤던 건 현실을 똑바로 본 거예요. 우리도 현실을 똑바로 보면요. 저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에 대해서 교회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쟤네들의 방식으로 야 이거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는 다 전국에서 다 올라가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못하니까 가서 기도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과 똑같은 코드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거에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회복에 관한 그 때는 너희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이거는 미루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어떤 증인인지를 알아요.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예수의 증인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어떤 증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증인이 있었어. 근데 그 뒤로 따라 나오지 못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런 세부적인 가르침에 관해서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서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며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이 문제를 위한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문제가 제대로 됐으면 지금의 교회의 10분의 1 정도 수준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근데 앞다투어서 교회가 먼저 세상으로 교회 문을 활짝 열었고 그리고 복음을 아주 쉽게 만들어버리고 교회 문턱을 그냥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건 아버지의 뜻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모두가 바라던 열망이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열망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니들의 몫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니들 코앞에 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요? 니는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또 이거 악마의 편집 들어간다 이게. 요 성경도 보세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코앞에 당장의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뭐 유대교 신자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뭐 상관없이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종속에 관한 식민지된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예요. 해묵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해묵은 문제가 뭡니까? 좌파 쪽에 있는 목사들이나 교회는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 교회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위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가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해법도 다르지만 우리가 직시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각양각색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거라고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혀 딴 얘기를 하는 듯해요. 그거는 너희들 신경 쓸 거 아니고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예수님의 의도가 뭐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의도는 뭐였냐? 왜 그렇게 달랐냐? 예수님의 의도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 이번에 오시는 성령은 뭐 하러 오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거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첫 번째 은혜도 거듭날 때도 사역자가 할 일이 별로 없지만 두 번째 일은 더 없습니다.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거르적거리는 일일 수 있고 성령께서 그러나 뭘 해줘야 되냐면 당신들 이게 문제다라는 걸 지적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 당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는 다 급한 줄을 알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포로된 문제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포로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거르적거리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의 포로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빨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 예, 식민지 돼 있을 때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건 모두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목적이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식민지여서 오히려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제가 어떤 운동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10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저도 맨 앞줄에 설 준비와 그리고 그런 열정이 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안 이상 제가 여기에 앞줄에 서기로 작정한 것은 여기 이 제자들의 이 첫 번 교회의 이 상황도 똑같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나가서 숫자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같이 나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혼자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같이 나갔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골리앗은 그 어마어마한 군인이 나와서 요만한 소년에게 그 물맷돌에 맞았어요. 뭐 기습이라서 맞았을까요? 안 그렇죠. 그 배후에서 그 오른손과 함께한 여호와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서 날아오든 골리앗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번 주쯤 주일날쯤 이 설교가 나가겠지만 우리는 그냥 나귀 새끼 같은 종류예요. 어디다 대고 써요. 더군다나 등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 등에 타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찌뻑거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데려다가 어디다 쓰시려고요? 라고 물어보거든. 그렇게 말해주어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나귀와 같은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4장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얼마나 똑떨어지게 복음을 전합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하며 얼마나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들은 나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것쯤이야 하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다들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나귀 새끼 같지만 그러나 저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운이 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은 안팎으로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 막지 않겠습니다. 잘하시는 거고 열정 있는 거고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러나 작전에는 공중도 있고 육건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특수작전도 있는 것이듯이 하나님은 우리 같은 나귀 새끼들을 들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뭘 하시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2장의 설교와 그리고 4장의 설교와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는 건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아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사람들은 듣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아마도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아들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배웠는가? 그리고 배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삶이 바뀌었는가? 아버지는 이렇게 되길 원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될 것이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들어서 전 세계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가듯이 이제는 우리를 선교하고 사람들을 보냈던 나라에게도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나가야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주 현실을 잘 봤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를 뿐이었어요. 제자들의 현실은 뭘까요? 자기를 묶어매고 있는 로마의 권력이, 그리고 자기들을 묶어매고 있는 당시에 유대교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등등이 기득권 세력이 이들에게는 문제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데 있어 그 정도의 권위와 권력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이 나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울이 들고 나온 게 죽음의 카드였었어요. 핍박과 죽음의 카드. 결국 그것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맨 앞줄에 서 있었고 그 뒤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오히려 간 곳에서 자기들이 떠나서 다시 자리 잡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걸림돌들을 다 치워버리는 게, 로마라고 하는 권력을 치우는 것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 이 유대를 지금까지도 꼭 붙잡고 있는 이 세력들을 치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들 치우고 나서 예수님 증거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러 나가는 길에 그 어떤 권력과 권세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 니들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그랬어요. 아니, 너 아니야. 내 명령을 따라.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일리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니들 권한 밖이야. 생각할 필요 없고. 됐고 이 말이에요. 요즘 유행어로. 아 됐고. 내 명령을 따라. 이게 현장에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단호합니다. 뭐 거기서 서로 이건 이러니 네가 이해가 가냐? 이 말씀 이해가 가냐? 이런 거 아니에요. 현장에 딱 나가기 전에는 일사불란한 거예요.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고 안 되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현실은 이렇거든요. 근데 작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죠? 라고 물어보니까 알 거 없고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 내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는 그거는 미리미리 했어야 될 얘기고 실전에 나갈 때는 이렇게 해 그럼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무슨 이해가 가려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직영. 당신이 직접 하는 걸 원해요. 그 누군가의 힘을 빌으려고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다? 글쎄요. 그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와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하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6절은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문제를 저질러 놓고 저 뒤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뭐 무섭기도 하고 뭐 어쩌고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데려다가 뭐 몇 가지 물어보긴 했지만 야 니네들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해법은 당신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법은 당신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요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답변 얻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해법은 지경이에요. 하박국이 물어봤어요. 이러한 문제를 걸어가신 하나님이 볼 수 있습니까? 뭐 여기 보면 참 멋진 말이 있어요. 그가 낚시로 우리를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이게 잘 되는 줄 알고 그물신에게 절하고 저 초망신에게 전하면서 열국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뭘로 낚시꾼에게 잡혀가는 물고기 취급하고 그물로 잡는 물고기 그리고 이 초망은 이 그물이 저 뭡니까 요만한 그 통발 말하는 거예요. 통발로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하면 낚시에 물겠어요. 얼마나 멍청하면 그물을 피해 나가지 못하고 초망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우습게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우습게 보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신에 어떤 신 그물의 신에 뭐 초막의 신에 무슨 낚시의 신에 경배하면서 저것들은 정말 무식하고 멍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낚아낼 수가 있지요. 라고 이런 식의 상황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절부터 20절에서 한 75%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한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했냐? 그러면 똑같이 갚아줄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뻔히 눈 뜨고 다 쳐다보거든. 걔네들이 오른손으로 니를 때렸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을 때릴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들이 발로 니네를 찼으면 하나님도 발로 니들을 찰 거다. 이 얘기예요. 그 하박국 보고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네가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답을 줄게. 네가 볼 때는 이게 엄청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지만 반드시 똑같이 보복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잘못 걸렸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했잖아요.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읽었다고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더 할 것도 없고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2장을 읽어보세요. 니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해줄게.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박국에게 한 소리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정한 때가 있다. 여기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해법은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하는 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righteousness, 정의, 공의. 하나님을 알아요. 네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너 그대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한 75, 80%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얘기가 한 두어 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시고 계시더라도 귀 막고 눈 틀어 막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갖냐면 반드시 준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날이 올 거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대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거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될 게 없는 일이지만 이 반대편에서 이스라엘을 비웃으면서 완전히 이 아주 교만의 극치를 가지면 그런 자세로 이렇게 도륙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대편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 패배를 넘어서서 완전히 입장이 반대가 된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그물을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뭐처럼 취급하는, 낚시로 잡는 물고기 취급하고 그물로 잡는 물고기, 초망으로 잡는 물고기로 취급하는 그놈들이 그물신에 전하고 초망신 앞에 분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은 다 이겨먹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전하라도 별거 없네. 교회라고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방역법 해가지고서 족쇄 채워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이 무릎 꿇고 목사들이 그냥 주저앉는구만. 별거 없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득세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자기들이 완벽하게 이거 아니다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물이 바다 덮는 거 보셨어요? 썰물이 돼서 나갈 때 하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정말 미련 없이 나가버려요. 근데 들어올 때는요,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물길 따라서 이렇게 빨리 나오지 못하면 잘못하면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많거든요. 들어올 때 저기 들어오는구나 라고 해서 나 여기 천천히 들어오니까 시간 좀 있겠지라고 했다가는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들어오는 물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물이 이렇게 밀물이 들어와서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 앞을 가로막을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쓱 밀고 들어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냐면 여호와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일단 임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120명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제가 여기 인용을 했나 모르겠는데 120명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3,000명이 늘어났어요. 그 뒤에 한 번 더 늘어납니다. 몇이 늘어나요? 5,000명이 늘어나요. 5,000명? 4,000명? 그러면 근 10,000명 가까이 돼.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그때 당시 얼마나 살아서 한 10,000명 정도가 껍벌이든 알곡이든 모였으면 그 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설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귀한 말씀, 이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었고, 그들이 뭔가 행여나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기적이 없었어요. 더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가난한 사람도 와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하고는 격차가 너무 심한 사람인데 들어와서 사랑이 그 사람을 품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납작 엎드려 버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게 확실한 변화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 문제가 맞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맞아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성령께서는 지금 교회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었죠. 바로 이게 어떤 거하고 매치가 되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어마어마한 반격 작전이 이렇게 조용히 시작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조용히 어떤 것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어디를 점령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 우린 이렇게 꿈꿔야 돼. 저는 이걸 꿈꿉니다. 아하,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일어나서 나가는구나. 그래, 아직은 내가 이 골방을 떠날 수 없으니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귀한 사역이 일어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골방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 그러나 이 골방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우리들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의 패턴과 똑같을지, 아니면 이제 2024년에 하나교회판 사도행전은 조금 다른 형태로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엔 이런 식으로 펼쳐졌죠.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너희들의 주다. 너희들은 잘못 알아왔다. 너희들이 잡아 죽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분이 너희들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준 이런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같이 주실 거야. 이렇게 증거해 줬을 때 그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 보니까 여긴 3,000명 시절인데 3,0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 공부하고 저녁 기도하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소유를 팔고, 그리고 지위고하가 없고 용서가 일어나고 회개가 또 일어나고, 이런 밖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여기 일어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이 바다 덮음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물이 조금일 때는 이렇게 바켓으로 퍼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다를 덮는 물은요,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동이에 물 한 양동이 혹은 이 바가지에 물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 같은 이 정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오합지졸들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위 때문에 절대로 막아설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여기 누가 나오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스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기 보면 이 교법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법사. 그 성경 번역에 교법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 있는 신학교 교수, 이조 좀 된다고 해요. 랍비 중에 랍비, 뭐 이런 식이겠죠. 물론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서 모인, 그 기득권들이 모인 그 공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뼈 때리는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죽여봤기 때문에 이까짓 거, 이 정도 되는 오합지졸들 그냥 내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우리가 여기서 그냥 확 주물러 버립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손 들고 나가서 잠깐 쟤들 내보내. 그런 다음에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게 문제다.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생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그 제자들 뭐 선배들 해서 이 공회 회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를 참 조심해 보시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 출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꿰어서 쫓게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냥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조금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막 거세게 올라올 때 우리가 이들을 축출해 버리거나 그러면 예수처럼 다시 죽여버리게 되면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고 오히려 더 흥분하게 되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 하자. 어떤 때처럼 이 드다의 때나 유다의 때처럼 그냥 놔둬 보자. 오히려 그게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여기를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현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 말고 내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거고 만일 하나님께로서 왔다면 너희가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거다. 그러니까 냅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우리가 볼 때는 현명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현명한 건 맞아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지혜롭다고 보다는 아주 이 현실적으로 이게 뭐가 길고 짧은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얌체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어떤 게 눈에 띄느냐면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 바로 이런 세력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굴 만들어냈냐면 사울을 만들어냈어요. 사울도 여기 가르쳤던 가말리엘하고 똑같이 이 제자니까 스승을 닮았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러 다닌 거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린 거지. 그래서 완벽하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법사든지 뭐든지 이들의 제자든 스승이든 할 거 없이 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같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 백성들을 왜 두렵냐면 하나하나씩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이겨먹을 수가 있어. 뭘로든. 근데 이들이 여럿이 뭉쳐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명의 그 사도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배후에 이들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네들의 약점을 아니까 우리도 많이 뭉치면 걔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드다가 그랬고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이때에 여기에 나오는 가말리엘 일파들이 공회가 움찔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 그들을 막 정면으로 막아서려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면으로 막아서서 죽였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예수님도 여론 조작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때보다 더 크게 일어나네? 봐요. 3,000명 얘기, 5,000명 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똑똑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제는 지금 한 대략 10,000명이 따라다니는데 이게 10만 명이 될지 아니면은 이게 자칫하면 로마 정권이 우리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 뜻 그대로 그 동기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어도 이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문제가 하나 있어. 드다도 주저앉았고 유다도 주저앉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드다를 다른 사람들은 한 400쯤 됐었고 그 당시에 유다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꽤 많았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이 유다도 결국은 또 드다도 결국은 죽임이나 해를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다는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암살당한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동기부여를 해준 게 뭘까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었던 이 오순절 운동은 동기가 뭐예요?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알고 있어요. 이러저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정치하는 애들은 좌파나 우파나 다 알아요. 교회가 이제는 벼르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뒤로 갈 데도 없기 때문에 한번 용수철처럼 튀어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용수철처럼 튀어나와도 여기 가말리엘처럼 뭐라 그러냐면 내비두면 지들이 알아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주저앉을 거야.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그분을 따라다니던 분들이 다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경을 해요. 지경.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경이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입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원하는 자격이 요건이 충족된 사람을 통해서만 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120명의 사람들이 10,000명이 되는데 그냥 순식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말리엘이 이 현명한 짓을 했는데 이 뒤로 여기 드다나 유다처럼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짓을 해요? 가말리엘이 누굴 보냅니까? 사울을 보내죠. 뭐 하라고? 안 되겠다. 네가 가서 막 휘저어버려. 그래가지고 사울이 가가지고 온갖 것들 돌아다니면서 다 휘저어버리죠. 데려다 죽이기도 합니다. 인민재판. 그래도 무너졌나요? 무너진 듯 보였지만 오히려 이렇게 왕성한 모닥불을 가져다가 부직갱이로 때렸더니 옆으로 더 번져버린 거죠.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들을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막어? 이걸 위축되지를 않는데 이걸 어떻게 막냐고 이걸. 이들 정신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정신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 정신이 된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의 모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딱 돼버리니까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좀 놔둬보자. 힘 빠질 수도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힘이 절대 빠지지 않아. 누구처럼. 이 드다가 빠지고 유다가 빠진 것처럼. 드다 하나를 가져다가 암살을 해버리니까 이 대단했던 것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고 스데반을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져요? 안 무너졌잖아요. 오히려 더 난리가 나버리고. 스데반 죽자마자 성경은 뭐가 나오냐면 빌립이 가서 에디오피아 국무총리를 침례를 주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냐면 그 불꽃이 아프리카로 내려가 버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비록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교회의 권위나 그리고 우리들 신자로서의 여러 가지 위축받는 이런 여러 현실이나 이런 거에 우리는 이 눈을 고정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할 사람들은 성령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그래서 혼났어요. 처음에. 니네 권한이 아니야. 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만 기다려.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거야. 그 나를 증거하는 판이 사도행전 2장에 펼쳐질 때 이 제자들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판이. 교회가 이렇게 희마리가 없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잖아요. 지금 교회는 많잖아요.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라떼 성도들 많잖아요. 라떼 꼰대들 많잖아요.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들 중에서 못 쓸 사람들도 있겠지만 쓸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예수의 군사로 다시 부르고 다시 조립한다면 이 안에서 쓸만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교회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키워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마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렇게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다 뚫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눈높이에 잘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